우리나라는 24절기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근데 예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음력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절기들도 사실 그 매년 보게 되면은 양력 기준에 있는 달력으로 매일 달라져요. 그래서 잘 챙기지 않으면은 음력 절기는 좀 놓치기 일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양력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가 거의 변하지 않은 절기들도 있습니다. 바로 하지와 동지입니다. 하지와 동지는 1년 중에 해가 가장 긴 날과 가장 짧은 날을 말하죠. 보통 양력 달력 기준으로 6월 21일과 12월 22일이 거의 매년 각각 하지와 동지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해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가장 어두운 동지를 막 지나서 이제 다시 한번 해가 조금씩 길어지는 그 시작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짜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두고 오늘처럼 그 반짝이는 별로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존재도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짜 12월 25일이라는 그 날짜를 기억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그 별, 아기 예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는 것이 더 성탄의 의미를 되찾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어디서 우리는 먼저 찾아봐야 하냐면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운 때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양이요. 그 높이 있을 때는 그보다 밝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빛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성능의 랜턴을 켜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대낮에는요. 하지만 태양이 지고 어두워졌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빛이 없는 사람들은요, 삶을 살면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방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물건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불 안 켜고 어두운 방을 뒤져봤자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햇빛이 없고 빛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제가 동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동지라고 하는 절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점차 어둠은 좀 거두어져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여전히 빛이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일찍이 에덴에서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시작을 했지만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흑암에 앉아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제대로 되는 것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흑암에 있는 그 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밝은 별로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바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진정으로 다시 만나기 전까지 그 전의 삶을 돌아보면은 어둠이었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다고 저는 저를 돌아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먼저 내가 간 것이 아니고 내가 빛을 켜지 않았어요. 나에게 먼저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삶이 그제서야 진정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런 빛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이 오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가장 먼저 범상치 않은 별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별은 뭐지?
내가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별이야 라는 생각에 그 별을 따라 아주 멀리서 무작정 따라온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본문 1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두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별의 의미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별은 절대 평범한 별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 별이 결국은 이 땅에 진정한 왕이 태어났음을 드러내는 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 그 별을 따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해왔습니다. 오직 그 별 한 개만 보고 온 것이죠. 근데 그 별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큰 성읍이고 당시에 그 땅을 치리하고 있던 헤롯 왕이 있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별이 들어왔다면 서울로 먼저 가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하지만 그곳에는 별의 주인공이 없었어요. 그곳에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가장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갔던 것인데 가봤더니 그들이 찾던 그 별의 주인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지나쳐서 별이 계속 움직이니까 그 별을 따라 계속 이동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로 갔냐면은 아주 작고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인도하더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땅 같은 곳이죠. 근데 거기서도 어디로 갔나 조금 더 따라가 보니까 그래도 좀 좋은 건물로 갈 것 같았고 좀 휘황찬란한 그 동네 그런 유지집으로 갈지라더니 그게 아니라 어디로 그 사람들 데리고 가요? 마을 구유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눕지 않는 장소죠. 사람이 누워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엎드려 절하며 멀리서부터 준비해온 왕께 드릴 예물을 드리기 위해 보배압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황금과 유황과 바로 모략을 예물로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왔다는 것이죠. 성사학자들은요, 최소한 이들이 한 인도쯤 또는 더 멀리에서 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먼 나라죠. 그 의미는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요, 그 별의 빛이요, 아주 먼 곳까지 비추었다는 겁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나 또는 이스라엘이나 그 근방 국가만 비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방 사람들 몇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그곳에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모두 비추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모든 사람이 알게끔 하신 것이죠. 같은 사건을 다루는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여러분들, 거기에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존재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밤 늦게까지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그들 역시 천사가 전하여준 이 구원자 되시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경배하며 같이 그 자리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은 어쩐 존재였어요? 당시 사실은 그렇게 좋은 직업군은 아니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고 맘 편히 쉴 수도 없었습니다. 멸시천대 받으면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늦게까지 일해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요, 아주 먼 곳까지 비추기도 하는 동시에 어두운 곳 구석구석까지, 태양빛은 달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곳까지도 모든 사람을 향해 비추는 것이 바로 아기 별, 그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그게 어떤 자리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낮은 자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리라는 겁니다. 또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어딜 찾아갔어요? 처음에 동방박사들이 왕궁을 찾아갔거든요. 거기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의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거기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태어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있어야 했고 내가 있을 곳이 바로 가장 낮은 곳이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과 가장 어두운 곳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탄생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분이 먼저 빛을 비추시고 이 땅에 먼 곳에 어두운 곳에 비추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요 참된 기쁨임을 알길 원합니다. 성경 오늘 보는 것처럼요, 별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 별은 이 성경에서 오늘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그 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즉 왕으로 오신 이를 찾으러 왔다는 것이고 별의 의미가 바로 왕으로 오신 주님임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왕의 이미지가 어때요, 여러분들? 왕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응? 도현아, 왕하면 어떨 것 같아? 왕이면 어떤 어떤 느낌이 와? 왕하면은 좋아요? 아, 좋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것 같고, 그렇죠? 아주 좋은 침대에서 편안히 누리면서 먹고 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아주 높은 의자에 가서 군림하면서 부귀영화를 다 누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왕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정해지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설명합니까? 왕은 뭐 하는 사람이래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헤롯 왕이라고 나오죠. 헤롯 왕. 근데 헤롯 왕은요, 사실은 그 땅 출신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의 식민지였는데 거기서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보내진 그냥 섭정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땠냐면은 그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든 그 땅에서 빼낼 수 있는 거, 빼먹을 수 있는 걸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자신의 부를 쌓고 내가 또 어디론가 이동할 수 있으니까 있는 동안 다 해먹어야지라는 마음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왕의 모습인가요,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왕의 모습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은요, 여러분들,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예요. 구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이고 가장 큰 대적은 사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착한 일을 행하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서 나쁜 마음을 몰아내려고 해도 자꾸 내 속에서 죄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사탄이 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군림하셨나요? 우리가 가진 것을 착취하셨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와 사탄의 유혹의 문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 참된 목자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다고 해요. 근데 앞서 제가 누가복음 2장 말씀드리면서 목자가 그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목자들이 뭐 했어요? 그 밤에 자고 있었다면 별을 봤을까요? 천사를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밤새 일하고 있었어요. 양들을 돌봐야 하니까.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양을 위해서 자지 않고 밤새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은 목초지를 찾아서 그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자와 늑대가 양을 해치려고 다가올 때도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참된 목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작은 지팡이 하나일 뿐일지라도 그 막대기를 들고 어떻게든 싸워서 물리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참된 목자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양이 그 사자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라도 쫓아가서 입을 벌리고 양을 끄집어내는 것,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자이시며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숙한 양이요, 이리저리 혼자 헤매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면서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에서 벗어나고 목자의 눈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목자는 어때요? 그때 아유, 나에겐 99마리 났어, 이걸 지켜야 돼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말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약하고 어리숙한 양 같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참된 목자로 오셨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요, 돌보세요. 우리를 또한 먹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처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별 아기 예수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들, 먼 길을 돌아왔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늦은 것 같더라도요, 결국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마침내 진정 이 땅의 왕으로 오시고 참된 목자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또한 만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반응을 보인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면 그러한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같이 성탄을 기뻐하며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별로 참된 빛으로 온 땅을 뒤덮는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